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 그 마지막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더 큰 은혜로 성취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과 안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출정 명령을 통해 이 전쟁이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마지막 때에 멸망한다라는 종말론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예상 밖의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라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의 증표로 사용한 붉은 줄은 마치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약속의 증표를 통해 여호와를 믿었던 이방 기생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려지는 전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투에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투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전투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지요.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배가 승리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과 예배 자체가 곧 전투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라는 명령은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행진 등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승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덕에 앉아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며 행진하면서 함께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7째 날에 나팔을 불며 백성 모두가 함께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순종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투를 치르는 올바른 방식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 있던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나서 다시 전투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한복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에발산에서 드린 예배는 의미가 깊습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되어 안식을 누립니다. 이 모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모두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얻은 땅과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죠. 결국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장차 오실 더 큰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기에 그 약속의 궁극인 성취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 안에서야 비로소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리딩 지저스 2권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역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시리즈를 통해 매주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